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제가 특별히 클래식의 조예가 깊지는 않은데 유튜브 같은 걸로 자주 듣다 보니까 요즘 추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클래식 음악들이 뜨곤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꼭 마주치게 되는 노래들이 이 시점이 되면 아베 마리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베 마리아는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배워서 조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배우셨습니까?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구노의 아베 마리아, 그리고 카치니의 파빌로프의 아베 마리아나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에 붙인 아베 마리아, 너무 좋은 아베 마리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곡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아베 마리아의 가사입니다. 이 성모송들인데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 이런 후렴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머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이런 표현들은 명백하게 선을 넘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해야 낙원에 이르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한다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우리 성모라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적어도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약간 평가절하하고 마리아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따라다니면서 내가 네 엄마인데 이러면서 그런 역할로만 기억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모 숭배의 이야기는 마리아 자신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마리아는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존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역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요, 특별히 우리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순간에 그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마리아가 주님 오심에 관해서 듣던 것을 가리켜서 수태고지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리아의 찬양을, 그 반응을 가리켜서 마리아 찬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베 마리아,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베 마리아라는 말 자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28절에 등장하는 천사의 인사말입니다.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혹은 안녕하세요 마리아, 이거를 라틴어로 하니까 아베 마리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때는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부터도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이었지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제사장 스가랴에게 보내셨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마리아의 사촌 언니 노년의 엘리사벳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그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도 보내신 것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평원이 끝나고 갈릴리 구름이 시작되는 곳에 해발 365m 정도 되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산골 마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꼭 가본 것 같죠? 아직 못 가봤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이 산골 마을에, 나사렛이라는 산골 마을에 사는 유다지파 출신의 처녀였습니다. 그 당시 결혼 적령기가 요즘은 35 돼도 결혼 적령기가 아니다 이러지만은 그 당시는 한 18살쯤 됐을까요? 어떤 연구에서 유다지파 출신이 자신의 고향인
남쪽의 네게브 지방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고향에서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향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일은 좀처럼 없는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일가가 살기 힘든 남쪽 광야지대를 떠나서 그래도 비교적 비옥한 갈릴리로 이주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형편은 아마도 그의 남편 요셉을 봐서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같은 유다지파 출신의 이주민인 요셉은 그 마을에서 목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목수 하면 그래도 전문직인데요, 그렇죠? 우리 노가다 해도 그냥 일꾼들보다는 훨씬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집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쓰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요, 기껏해야 인구 500명도 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 되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더군다나 나무도 별로 없는 동네지요. 그곳에서 목수라는 이름은 직업은 전문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아무거나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하는 팻말을 목에 걸고 마을에 공사나 수리할 일이 있으면 무엇이나 다 도와주는 그런 만능 일꾼이었다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 쉽게 택할 수 있는 직업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평범한, 아니 어쩌면 그렇게 초라한 남자에게 자신의 남은 평생을 맡기기로 살기로 결심한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리고 그런 마리아의 남편으로 살기로 작정한 요셉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순박한 시골 젊은이들의,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만일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2000년 전 세상이라고 천사가 아무 데나 나타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선지자의 입으로 전해지던 마지막 말씀이 벌써 400년 전에 끊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천사를 본다는 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시절입니다. 마리아는 우리만큼이나 깜짝 놀랐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베 마리아,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이죠. 아베 마리아가 안녕하세요 마리아 뭐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동네에서 막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는 아닙니다. 격식이 있는 그런 인사지요. 어쩌면은 시골 처녀에게 하는 인사라기보다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동일한 이름을 가진 헤롯 왕궁에 있는 헤롯의 부인 마리암네에게 어울리는 인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하는 이 인사를 듣고 마리아는 정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렇지만은 사실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질 때 그에게 나타난 천사가 했던 특별한 말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일어나라. 그 이야기할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지금 평범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산골 마을에 사는 이 처녀를 통해서 무슨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왜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하지? 나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큰 구원을 이룰 능력도 내게 없는데, 이렇게 의문을 가졌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그녀는 전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고 제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지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는 외모를 중시하고 가진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지위에 맞춰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거듭거듭 스스로 소개하시듯이 중심을 보시는 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다른 것이죠. 그분의 눈은요, 헤롯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는 헤롯 대왕보다
그 위대하다고 하는 왕보다 혹은 로마에 있는 아구스토보다 베들레헴 시골의 양치기 소년 다윗이 더 귀하다고, 목수 요셉이 더 귀하다고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궁중의 고귀한 왕비 마리아보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갈릴리 시골의 처녀 마리아가 더 귀하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눈에 귀히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평범했지만, 그들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우리 보죠. 마태복음 그의 복음서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 말의 뜻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거는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절입니다. 지금만 그런 것 아니라 그 시절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씀 한자 한자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읊조리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기가 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하루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우직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를, 부를, 혹은 외모를 우리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것이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그 산골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이 보내줬다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갔나 보다. 그렇죠? 근데 이 천사 가브리엘은 사실은 구약에서 다니엘에게 보내줬던 바로 그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천사는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보내진 천사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보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을 때 기도가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도는 들으심을 입는다, 그 메시지를 들고 다니엘을 찾아갔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세력이 너무 클지라도,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아무리 세어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다, 그 메시지 들고 찾아간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지금 이제 마리아에게,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과 마리아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31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구원자가 이제 오신다 소식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왕자에 앉아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이 이제 곧 오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소식을 천사는 전해준 것입니다.
그 옛 선지자들이 꿈꾸던 그 복을, 듣기를 뭐라고 원했던 그 소식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그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산골 처녀 마리아에게도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이스라엘이 오래 기다려왔던 소식이었을 테니까요. 하늘을 향해 드렸던 그들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그녀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정말로 이루신다 하는 복된 소식이었을 테니까요. 마리아 자신도 다니엘만큼이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일 그 소식이 처녀인 자기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리라는 소식만 아니었다면 더없이 좋았겠죠. 지금 천사 가브리엘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사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말씀을 살짝 바꿔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이 너한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18살 먹은 약혼한 처녀에게 나타나 네 남편도 아닌 아이를 낳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아이를 어차피 안 낳을 거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 딸이 비슷한 나이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는 성경시대에는 사람들이 좀 2000년쯤 전이니까 덜 과학적이어서 그런 신화나 미신 같은 것도 잘 믿었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미신 믿는 사람은 믿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지 오래였던 시대입니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음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희귀한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다는 것은 강대한 미디안 군대 앞에 300명이 나팔 분다고 이긴다는 것은 그 어느 시대에도 농담거리도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저기 서 있는데 물맷돌 하나 들고 뛰어가는 것은 그거는 그 시절이건 지금이건 그거는 미친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이 역시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런 일을 믿는 것이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지요. 다른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다 그러면 마리아도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박수 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마리아 자기가 애를 낳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우리 교인들 숫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는 그 작은 마을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단순히 수치스러운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설령 그 일을 어찌어찌 넘어가서 아이를 낳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처녀 마리아가 그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리아 그녀가 바랬던 성실한 남편 요셉과 오손도손 사는 행복한 삶은 그녀가 꿈꿔왔던 평범하고 행복한 미래는 모두 사라져버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행복의 자리 그녀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 중에 신학을 공부하겠다면서 추천서를 써달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친구들을 볼 때 어떻게 저런 마음을 먹었을까 참 대견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 시절에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혹은 제가 대학 다닐 무렵에도 주변에서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나는 목사 될 마음 1도 없고 나는 직장 가고 결혼해서 평범하고 행복한 삶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일이 귀하다는 건 알지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적에 나름 하나님께 약속도 했지요. 근데 하기가 싫은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거 내가 얼마든지 응원해주고 도와도 주겠다. 근데 나는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다가 내 자신이 요나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도무지 도망칠 수 없는 자리에 몰려서야 신대원에 갔습니다. 사실 신대원에 갈 때, 신대원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내가 꿈꾸던 삶은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일에 관해서는 천국에서 반드시 갚아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가 돼서 굶은 적도 없고요. 핍박이나 박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더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사모님들이 목사님들보다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간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벌써 제 아내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인가 2년째인가 그랬는데 교회 청년들이 제 친구고 제 선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쟤 신대원 간다는데 목사 된다는데 계속 사귈 거야? 너 네 인생 어떻게 하려고 그래? 헤어져.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 마음의 소원과는 반대로 이끄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는 날들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다면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마리아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마리아는요 개인적인 행복을 이뤄야 했을 뿐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아들,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 아들을 그 곁에서 그 눈에 담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성전에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들은 예언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남은 평생에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생긴 이 일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는 어쩌면 조금 나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 역시 어떤 때는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삶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은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산골 처녀 마리아는요,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던 마리아는요, 이 10대 후반밖에 되지 않는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래전 약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그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에게 믿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내가 기다리는 것은 따로,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이야기하는 건 따로, 내 신앙은 따로, 내가 순종하는 것은 따로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대답한 것입니다. 내가 꿈꿔왔던,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 미래보다, 나의 여자로서의 명예와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온 하나님의 백성,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바른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전에 내가 아이를 낳고 전에 내가 그 아이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평생을 고통하며 살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산골소녀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참으로 바라기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기에 그녀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녀는 과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부터 등장하는 것은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46절부터 53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내가 신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멸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좁히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그 일을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이 마리아의 노래를 듣습니까? 마리아는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마다 시마다 그 모든 일을, 자신의 마음을 참으로 창으로 찌르는 것 같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겨야 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 길을 억지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소리 높여 찬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안녕보다 더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천한 그녀를 돌아보신 하나님, 그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한 것입니다. 이 찬양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힘센 팔로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흩으시는 하나님,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전능하신 권세자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을, 그 모든 말씀들을 자신의 고백에 담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이 땅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강하신 손으로 그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녀는 소리 높인 것입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실 것이라고,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감격 가운데 힘차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마리아의 찬송은요, 사실 구약에 등장하는 사무엘 처음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짝을 이룹니다. 서사기 시대 그 역사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셨었죠.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한 처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자신을 드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사사시대의 어둠을 끝내고 밝아오는 새 시대의 등불이 되었듯이 마리아 역시 새 시대를 밝히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마리아의 수태 고시와 그리고 마리아 찬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에 마리아를 살펴본 것은 그녀를 신성시하거나 그녀를 찬양하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이 시간은 그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누가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는, 그리고 누가의 뒤에 역사하시는 이 책을 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던 그 역사의 새벽에 한 산골 처녀가 있었음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여인,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여인 마리아가 거기 갈릴리 산골 나사렛에 살았다고. 그러나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녀가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삶과 미래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렸다고. 그것이 그녀가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녀의 믿음이었다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누구신지 노래하며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힘차게 찬양했다고. 그리하여 주님 오심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요, 그렇게 주님이 오심을 정말로 고대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마리아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그랬듯이 주님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증인의 모습이지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찬양이 하늘 높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찬양으로 가득가득 이 지역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고 우리와 이 지역 사람들은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그런 복된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